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 오늘 우리 찬양팀에 우리 또 새로운 멤버가 영입이 됐죠. 우리 유찬 형제가 드럼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첫 데뷔 무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또 이렇게 우리 유찬 형제가 같이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우리 앞으로 더 잘할 줄 믿고 우리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시자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려는 시점인 1945년 4월 12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한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기에 미국과 서방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루즈벨트 뒤를 이어야 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미주리주 출신으로서 경력도 부족하고 아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서관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고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화 같은 존재였던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던 트루먼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취임 직후에 기자들이 취임 소감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트루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일이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트루먼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일생 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1952년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하며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는 국가 통치의 중대사를 향해 기도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만의 음모로 바사 땅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술수에 속아서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 방방 곳곳에 조서를 내렸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제 꼼짝없이 유다인들은요 천멸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왕비가 된 에스더는 왕궁에서 이 기가 막힌 너무나도 절박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아울러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누구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자기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30일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알리죠.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청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명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했다고 해도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한마디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걸고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는 따라해 보실까요? 때를 알고 드린 기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때에 대한 그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자, 우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민족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을 하면서 또 때와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며칠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이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어려운 길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분부하셨죠.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할 때이지만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감당기 힘든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것을 분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공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다가온 시험에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를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중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드린 기도.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자,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 그것이 부족해 보인다면 모르드게에게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함께, 그것도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냥 기도도 아니고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냥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딱 한 분. 처음에는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그냥 기도 부탁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금식이라는 말에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금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한 끼 이렇게 저는 이제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 저녁 하루 2끼 먹는데 금식하면요 저는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데 저 금식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금식 못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 부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아니 그냥 기도 부탁만 하지 왜 꼭 금식 기도를 왜 부탁을 하시나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 금식 기도는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 기도가 왜 다른지를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보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금식 기도를 요청한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저에게 아마 금식 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맨날 며칠 금식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금식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와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를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산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오늘 에스더는 부탁을 하고 있죠. 에스더는 함께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깊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름하여 합심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도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도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게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편대 전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편대 전략. 두 대가 함께 출격하는 전략이 편대 전략이에요. 이 영국 전투기들은 한 대씩 출격을 했는데 독일 전투기들은 늘 두 대씩 출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이 영국 전투기들이 격추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편대 전략은 독일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신명기 3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읽던 조종사가 둘씩 편대를 지어 싸우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 이 팔자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격추되더랍니다. 그런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서 공격을 하니까 팔자 합쳐서 16자 둘레 안이 아니라 그 몇 배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추락이 격추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략으로 영국 공군 전투기를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온 교인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실천이 있는 기도. 자, 우리 에스더 4장 1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기도 부탁을 그대로 다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에스더도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성 안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동시에 3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 기도를 실천한 뒤에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약속한 대로 충분히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드디어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진단 결과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 박리되었다,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은 너무 복잡해서 무려 3 분야의 담당 전문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한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었다고 해요. 지금 그 병원에는 3사람의 전문의가 없어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다른 병원은 수소문을 했더니 이런 조건이 맞았고 또 수술실도 마침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 그 부인 집사님이 신속하게 교회에 연락을 했고 마침 다급하게 중보기도팀에게 이 긴급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그 시간에 일제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7시간 이상의 대수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고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 찢어지면요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고 그 안에 집사님과 함께 기도한 교회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세밀히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도할지 말지를 망설일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지 마십시오. 마음 먹은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함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나는 참여하겠다 집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듯이 모이고 모여서 큰 기도의 물줄기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물줄기가 정말 큰 일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를 알고 드린 기도, 함께 드린 기도, 실천이 있는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합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작정하신 대로 행함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